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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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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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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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하나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야 손 들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아이고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당제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이고 성경 공부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고 성경 공부로 모였나이다.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집중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축복을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고온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 하나님 아버지 직장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화요 성경 공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 조당제 목사님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나이다. 오늘도 큰 이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재 목사님이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질병으로 중한 질병으로 지금 앓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화요 성경 공부에 못 모여질 것 같아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 건강하여 복귀 되면 함께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화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오늘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 강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토요 영성 강의로 모이고 있죠. 영성 강의, 토요 영성 강의를 하고 있고, 화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성경 공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펴보면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폈죠? 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 24절 말씀 한번 볼래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 오늘 목적이 뭐냐? 27절, 24절의 중심으로 하면 목적은 오해를 풀어라. 오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오해라고 하는 다섯에서 빼기 3을 하시오. 그러면 답은 뭐요? 답은 뭐요? 이해.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는 뭐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테니까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라요. 자, 저하고 같이 갑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위에 빨간 글씨로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응? 뭐라고 붙어 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렇구나. 12장 마가복음 이렇게 쓰면 돼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렇게 쓰세요. 포도원 농부 비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성경의 단락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했죠. 성경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때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끝나는 한 문단이 끝나는 문단 나누기를 잘하면 성경 이해가 빨라요. 오해함이 없어요. 굉장히 빨라져요. 또 하나는 13절부터 몇 절까지가 나와요? 13절부터 17절이죠. 그렇죠? 17절까지가 세금 문제죠. 가이사에게 뭘 바치는 문제예요?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8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27절까지.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무슨 논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부활 논쟁.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28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제목이 뭘로 붙어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의 문제죠.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맞아요?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가 거기에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 이들은 서기관들은 미안해요. 뭐와 같다? 누루.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44절까지가 가난한 과부 원고. 또 하나 45절에서부터 없어요. 44절까지예요. 그렇구나. 45절은 없구나. 미안해요. 계속 믿는 줄 알았어. 자, 봐요. 그러면 마가복음 12장에, 잘 봐봐요. 마가복음 12장의 주제가 이렇게 많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제,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문제,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주제를 어디다 묶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냉장고가 있어요. 예?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분해하면 넣을 수 있어요. 죽여서 분해하면 넣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저희가 한 본문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단락들을 문단들을 나누니까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12장 밋밋하게 읽어버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통합적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이렇게 12장을 딱 놓고 분해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이걸 보고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 분해 그래요. 내용 분해를 뭐하라? 해봐라 할 때 내용 분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걸 하나를 컨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보통 설교를 한다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누어 설교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지 나누면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누가 나와요? 종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종과 또 주인의 아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설교할 수 있겠죠.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겠죠. 너무 쉽겠죠. 처음에는 밋밋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설교학 공부하는 거야 지금. 성경학, 설교학, 조직신학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화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직 신학의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의 기초.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냐면 27절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이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오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꾸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는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섯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이 오해예요. 이 3을 더하는 작업이 뭐냐? 3을 더하는 작업이 학습이에요. 학습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학습. 뭘 빼는 작업이에요? 3회를 빼야 돼.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 이해가 이루어져. 이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이해가 필요할 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오해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교회 직분이 높아요. 목사 그 위에 노회장, 총회장 막 여러 가지 기관장을 다 하는데도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노무사님, 제가 하나 충고할게요. 충고. A4 용지에다가 메모하면 싹 다 없어진다고. 그런데 노트에다가 한 권 딱 만들어서 화요 성경 공부하고 타이틀 하나를 딱 옛날에는 잡아봐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노트가 있어 없어? 그러면 수학 시간에는 수학 노트가 있어 없어? 그러면 국어 노트에다가 수학, 사회, 과학 다 짬뽕해서 하는데 노트를 해. 수학은 수학, 국어는 국어.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충고해 드릴게.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은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내 노트를 하나를 딱 만들어. 그 다음에 토요 영성강의 모임은 영성강을 딱 만들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영성 예배, 이런 예배 있잖아요. 예배 노트를 요약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날짜를 적으셔야 돼. 그리고 날짜를 적고 성경과 제목을 적으시고 설교자를 반드시 적어놔야 돼. 왜냐하면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이 탁월한 명철한 기억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머리는 명철해, 나는 기억해, 능력 있어,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 그립한 잉크를 더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강의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메모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을 짬뽕에 놔버리면 여러분들이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이런 거와 같아요. 새가 그물에 걸려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물에 어떡할까요? 복잡하게 더 얽혀져요. 그런데 새가 나 죽었소 하고 톡 걸쳤을 때 발버둥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와서 그물을 출렁일 때 있어요. 그런데 새가 그 그물에 걸렸다가 바람이 출렁하는 순간 풀려나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설교를 듣거나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더 복잡해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뭐냐? 화요 성경 공부의 목표를 제가 세워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회에 조직 신학이 7기둥이 있어요. 몇 기둥? 7기둥에 신학적 오류가 여러분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죠. 성경적, 성경론적인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사론적인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27절, 24절 이 나타나는 오해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부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 논쟁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18절을 한번 주목해 봐봐요.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보면 적어도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8절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 나와요. 이 오해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이 오해의 주인공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 이 사두개인적인 신학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사가 없다. 사두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뭘까요? 저를 봐봐요. 사두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람어인데 이건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의 사독 생각나요? 사독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빙고.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적 사람들이니까 천사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영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 예수 사독 제사장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저는 그 영원히 살 천국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12영이나 더디는 천사들을 내가 끌어올 수 있다.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두 개의 신학이 충돌하고 있어요. 사두개인 신학과 예수의 신학이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깨지는 게 좋겠어? 사두개인이 깨지면 좋은데 깨지고 싶어 안 깨지고 싶어? 안 깨지고 싶으니까 예수를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봐봐요. 자, 내 속에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신학, 교회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잘못된 오해에 대해 삐뚤어진 신학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반듯할까요? 삐뚤어질까요? 삐뚤어져요. 찐따가 나요. 저는 이 찐따나는 신학, 그래서 삐뚤어진 신학, 찌그러진 신학, 잘못된 신학들을 이 화요일날 저와 함께 만나면서 저도 잡아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잡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절대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 물론 직장이 생겨서 나 일하러 가요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제도 차 타고 가면서 그랬거든요. 팍 분대요. 팍 분대. 그러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집중하라. 이보다 더 우선순위에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집중해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없애는 시간, 화요일 날은 이해하는 시간. 뭘 이해하냐? 신학을 이해하고, 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24절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 함께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희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아멘.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고,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게 뭐냐면 주식신학으로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 그런다? 신론. 성경을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론. 한문으로 성경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독론.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인간론. 교회는 교회론. 구원은 구원론. 성령은 성령론. 천사는 천사론. 종말은 종말론.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렇구나. 우리 박경림 집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계속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웬만한 목회자가 와서 무슨 신학적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게 없어. 제가 그래서 했거든. 이분들이 제가 그랬거든. 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신학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신학 4년 졸업장 주면 나 전도사 될 거, 나 목사 된다고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딱 신학교 3학년 정도만 인정해 준다. 전도사 될 생각도 하지 말고, 목사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저하고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 봐봐요. 신학교 가면 한 학기에 배울 때 16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배워. 한 학기. 1시간씩. 뭘 배울 게 있어? 제가 보기에,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신학교 과정에 4년. 또 하나, 신학원 과정을 3년.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은 이게 도합 몇 년이에요? 7년. 7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전도사 수련 과정이 있고, 거기다 강도사 수련 과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한 지 몇 년 만에 목사가 되냐? 10년 만에 목사가 돼. 이게 정상적인 신학 과정, 정상적인 신학의 교육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요즘에 자, 이 1년에 2학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1년에 4학기를 해. 그러니까 4년 공부할 것을 몇 년에 공부해? 2년에 공부해. 3년 공부할 것을 1년 반 만에 닥치고, 그래서 도합 3년 반 만에 목사 안 쓰는 사람들 많아.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정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모든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 훈련들을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뻥튀기, 숙성 과정을 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자람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우리 원사님들하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신학과 신앙은 새의 두 날개, 트윈.
한쪽이 오는 것이 짧거나 길어도 안 돼. 이게 짧거나 이게 길어도 안 돼. 한쪽으로 길어도 안 되고 학문 쪽으로 길어도 안 돼. 자, 같이 자라야 돼. 이게 같이 학문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잘하면 이게 세상을 비상할 수 있는 뭐가 돼요? 힘이 생겨요. 이 균형과 조화를 말한다. 신학과 신앙의 뭘 말한다? 조화를 말한다. 또 하나는 자전거의 두 바퀴. 위발 자전거 탈 수 있죠. 근데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자전거만 타고 학자들 쩍쩍쩍쩍쩍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지금 그렇잖아. 그런데 또 하나 신앙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위발 자전거를 타는데 뭔가가 뒷받침이 부족해. 뭐가 없어? 학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에 뭐가 필요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균형과 조화의 과정들을 잘 보아라, 맞춰라. 이것을 맞추는 것이보다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오해되어진 신학의 오해, 모든 삶의 오해되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말씀들을 계속 참고해 보면서 나누어 가면서 오해되었던 부분들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뭐에 대한? 예수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한 집구석에 형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구석에 형제가 몇 명? 7명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형제 중에 첫째와 결혼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첫째가 그 여인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서 보혜를 제도, 계대결혼법이라 그 제도에 의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이어주는 것이 그 전통적인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 유대의 전례, 유대의 풍습이 그러한 것을 현실적인 것을 딱 드러내면서 둘째가 그 여인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셋째도 그 여인을 취했다.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넘어가고 몇째까지? 7째까지 다 그 여인을 취하였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부활이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 당신이 말하는 조화, 천국, 그 나라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7이 다 그 여인을 취하였는데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던 거예요. 27절 말씀에 분명히 그것이 오해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확증해 줘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근데 그 앞에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27절에 보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집사님 봐봐요. 병이 들었는데 경증이야. 중증이야. 매우 심각해. 봐봐. 의사가 판단할 때 간단해요. 좀 약몇 좀 먹고 그냥 쉬어봅시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문제 없어, 그지? 어느 정도 그래 좀 심각하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너무 심각해. 근데 예수님이 판단은 뭐야? 그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오해를 하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 거기 나오잖아, 성경에. 27절에 오해 앞에 무슨 형용사가 딱 붙어 있잖아. 그래요. 이게 중병이 걸린 거야, 중병.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들은 종교인들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러면 봐봐요. 그런 가르침이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이렇게 신학이 부재, 신학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 목회자, 준비되지 목회자 속에서 그 가르침이 나와. 그럴 때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손을 퍽 깜짝 놀라서 이미 떼었는데 이미 떼는데 그 특별한 수혜자가 본인이 아니냐? 괜찮아, 뭐 어때? 뭐 사모한 거지 뭐. 사모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손을 얹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다음에 오늘 누구한테 손을 따고 그때서야 이제 때는 늦으니. 그게 왜 그러냐? 나는 그대의 신학을 의심스럽다. 그대의 신학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단순하게 경험의 문제는 아니다. 조심해야 돼. 경험의 문제가 저거 따질 게 아니다. 그게 자기의 그 신학적인 신앙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저하고 늘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 부분,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종말에 대한 오해, 천사에 대한 오해, 마귀에 대한 오해, 또한 사단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7개의 조직신학에서 그 오해되는 학적인 오해들이나 우리의 삶에 삐뚤어진 오해들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가는, 곧게 잡아가는 작업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만 주어지면 균형으로, 조화로 잘 그 오해들을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가 못하면 주일날에 광고하잖아요. 이번 주 성경 공부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 목요 영성 집회 없습니다. 또 영성강의 없습니다라고 사전에 예언을 하자, 애견을 이렇게 다 주잖아요. 예령을 주면 여러분 신호 대기에, 신호 깜빡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별로 이렇게 큰 오해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 논쟁이에요.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18절에서부터 28절 가장 좋은 것 가르침은요, 선생보다요 교과서예요. 뭔지 알아요? 선생의 말보다 뭐다? 교과서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교과서를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의 교과서가 성경이고 신앙의 교과서도 성경이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인사할 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해야 안 해요?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준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씌울 줄이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추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죄중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풀어가듯이 성경의 가르침, 아멘. 성령의 가르침, 아멘. 그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원해야 된다? 풀어가야 된다. 이 풀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저와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좀 깨우쳐주는 시간으로 제가 화요일날 만들어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0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 기독교,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 이거 많은 표현을 써요. 종교,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 릴리전,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말하는데 명제가 있어요. 우리끼리 종교라고 할 때 불교나 또는 유교나 또는 어떤 세상의 여러 종교를 가리켜서 종교를 하지 않는다. 왜? 불교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또한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속감은 이것이 아니에요. 철학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이 없는 그들 불교거든요. 종교를 하지 않는다. 또 하나 유교, 조상들을 섬기는 것, 유교를 우리는 그 종교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하고 어떤 협의를 맺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종교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종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만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하시는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제가 늘 신학적으로 말하죠. 유사본질이 아니고 동일본질. 유사한 것은 뭐냐면 저와 우리 박경림 선 유사예요. 사람이라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하고 동일본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들하고는 동일본질체가 거의 비슷한 DNA와 거의 비슷한 염색체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집사님하고는 동일본질을 하지 않고 유사본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물건을 사면 유사품에 뭐 하세요?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예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유사본질이 아니라 동일본질.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본질이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본질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학문을 신학이라 합니다. 레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라는 말, 하나님, 로지라는 학문, 또한 논이라는 뜻인데 레올로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분에 대한 학문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독론, 아들에 관한 것, 또는 성령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것, 인간론, 또한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구원론, 교회에 대한 교회론, 종말에 대한 종말론, 이런 그 학문들의 체계들을 이 종교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자기 안에 종교의 그 보자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없다? 있다. 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가 있다. 다 모든 것이 그 종교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를 신한다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된 신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성이 있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기독교 내에 종교라 하면 기독교만을 가리켜 종교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이해되셨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강조하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범죄하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 인간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가만히 놔두었느냐? 아니다.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당신의 밭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양육 과정. 자, 봐봐요. 사과나무를 울타리를 치고 사과나무를 울타리 안에 심으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따요, 안 따요? 그렇죠. 그런데 울타리 밖에 사과나무가 심겨지잖아요. 누가 보호하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사과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관시적지도 않고 뚝뚝 따서 다 사과나무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기관이에요. 교회는 신학이 있고 교회는 신앙에 의해서 성도들을 모아하고 양육하는 기관. 그래서 그 양육된 성도들을 성령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그 열매들을 어디다 보관한다? 천국에다 보관한다. 이게 네세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 가운데 이 네세론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알곡을 모아, 죽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모아. 그래서 죽정이와 알곡을 버리는 것이 기준점은 뭐냐? 말씀대로 행한 자와 말씀대로 행치 않은 자.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은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한 자. 딱 구분해서 맺은 자는 참고 알곡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밖에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우리가 구원론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구원은 죄이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이된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수없이 강조되어 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며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간절함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비록 인간의 죄된 성품을 종교를 끊임없이 방대하지만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타락한 인생들에게 요한 칼빈은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씨앗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원성, 본질, 아마도 이런 거와 같을 거예요. 강아지를 한 곳에 메어놓으면 강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내 집이다 했다가도 하다가 멀리 여행을 가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 회귀하여 돌아오듯이, 마치 연어가 바다에서 살지 않으면요, 그런데 새끼를 알을 깔려면 어디로 나와요? 민물로 나와요. 민물로 미치는 강물을 치고 자기의 그 알을 낳았던 곳으로, 부화되었던 곳으로 희귀 본능이 있어서 그대로 치고 들어온다고 민물로요. 그래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또다시 뭘 생산해요? 자기 새끼들을 또 알을 까서 생산을 해서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가죠. 그리고 또 산란기가 되면 어디로 회귀해서 자기가 나왔던 민물에 들어와서 다시 알을 생산하니까, 이걸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그 회귀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요한 칼빈은 내 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종교의 씨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께 무릎 꿇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정교성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씨앗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막 감사의 감개가여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만, 여러분들은 이 종교의 씨앗이 전 인류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기능은 이 죄라고 하는 기능은 하나님하고의 분리 기능이지만, 이 종교의 씨앗의 기능은 하나님과 연합기관이라고 할까요? 일치의 기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능적, 본성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말을 쓰더라도 이것은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성을 넣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선교사들, 더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곳을 가든지 종교 형태를 띤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아덴 사람들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하나다라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을 할 때 알지 못하던 그 신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확 정립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종교성을 그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아침밥을 드리니까 뭐라고 해요? 안 먹어. 밥맛 없어. 안 먹어. 밥맛 없어. 안 먹어. 저는 이제까지 제가 무슨 밥을 누구를 드렸을 때 안 먹어. 안 먹을래. 하는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오늘도 우리 안사람하고 출근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님이 성이를 제가 키우면서 한 번도 우리는 밥 숟가락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안 먹어. 그럼 알았다. 딱. 이제 아침 안 먹었어요. 점심 아야 점심 먹어야지. 안 먹어. 그럼 딱 정확했어요. 저녁도 엄마 이제 아빠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 밥 먹으면서 아가야 밥 먹어야지. 엄마 안 먹어. 그럼 딱 미안한데 2-3일만 딱 굶겨놓으면요 환장하고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한 번도 밥 숟가락 안 먹어 했는데 밥 숟가락 밀어놓은 적이 없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먹었는데 밥 숟가락 밀어놓고 있더라. 그게 시원하죠. 그래서 제가 어쩌녁에도 제가 밥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먹어. 그냥 변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배가 꺼버려 가스차 들이만 나오고 그러니까 안 먹어 이러는 거라. 제가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야 내가 저녁을 굶었다. 왜 밥 안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능이 뭐야? 뭐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내가 또 여러분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서 막 비벼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첫 마디가 뭘까요? 안 먹어. 왕미를 퍼놓고 엄마 빨리 드셔야 내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막 다 받아 드셨어. 밥 한 그릇 다 드셨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삶의 본질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 먹고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사의 사람이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성에 이게 본질적 욕구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본질적 욕구요 전도하기요 여러분 너무 주저주저 하지 마요. 그 본질적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신을 찾긴 찾아야 돼요. 갈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 욕구만 건들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살고자 들어오는 거예요. 살고자. 그러나 죽어있는 상태에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깨워줘야 돼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깨워주기만 하면 나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목사도 되고요. 그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 종교성, 내게 준 종교성,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깨워주면 돼. 그것만 알려주면 다 교회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욕되는 것으로 비난하지만 종교야말로 인류에게 준 최대
최대의 축복이 종교라. 당신에게 있어 최대의 축복이 뭐냐? 최대의 축복. 5분을 못 참아. 12시 끝났는데 최대의 축복이 예수의 선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의 선물. 그런 말은 예수를 우리가 아까 명제를 우리가 단어 정리를 했잖아요. 종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적인 그 신앙 태도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인류에게 준 인류까지 갈 필요 없어. 나에게 준 최대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나라에 베푸신 최대의 은혜, 최대의 품. 이것이 종교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원을 다룰 뿐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이다 이코르예요. 사람 본질보다 종교적이다. 사람 이코르 종교. 떠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갔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을 만나면 불교에서 개종해요 안 해요? 합니도. 평생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개종합니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이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철학사상, 철학구조들이 이 땅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를 만나면 다 자기들의 이념, 사상, 철학을 다 기록하고 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적다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잘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종교의 참 본질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찾아보잖아요. 종교에 배고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굶주림이 있죠. 갈증이 있죠. 갈망이 있죠. 어느 교회에 가야 참교회가, 어느 교회에 가야 내 이 영적 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본질의 영적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 우리는 인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심오한 근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지배하는 것이고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만 바로서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고 영어로 이 종교는 릴리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이브리어나 헬라어에서 파생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에서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 집어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구약에서는 종교를 주님을 향한 경외로 봤다고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뭘로 봤다고요? 경외감. 경외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두려워하다 이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이 경외감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경외감. 자,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는 뭐고? 경외감이고 너희 인간적인 그 부모를 향한 것이 뭐냐? 공경의 개념. 공경의 개념은 원속 뜻은 이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큰 장기가 뭐예요? 오장육부 중에 가장 큰 장기가 뭘까요? 심장 음악밖에 아니에요. 가장 큰 장기가 간이에요. 간이 지고파요.
그 순대 여러분들 저기 순대 먹을 때 돼지 간 썰어져 안 썰어져. 그 다음에 큰 장기가 허파예요. 허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또는 부모를 공경이라는 원래 속도적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가장 큰 게 간이야. 그러니까 간이 무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무겁게 여기다.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또 하나 경외. 하나님은 간과 같은 존재다. 무겁게 여겨라. 또 하나 봐봐요. 여러분 부모들은 참 사랑이 많아요. 저도 부모가 돼서 조금 알 것 같은데 자녀를 없이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의 사랑.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간의 사랑. 간은 그러나 침묵의 장기라 자기 몸이 다 장기가 없어져 썩어져 문드러져도 아프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모들은 자식이 속을 썩여요. 아프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간과 같은 사랑. 가장 무거운 사랑. 경외하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도 부모를 가장 무겁고 가장 경외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들의 경외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공포감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서 공포감정이 들어요? 저는 안 들던데. 우리 아빠 그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뭐야 이렇게 조그마하면서 이거 참 이게 원래 이국 사람이라 저보고 가끔마다 조그마한 시이 그거 그렇게 하면 되고서야 하면서 이렇게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제가 막 못 만들고 있으면 내 새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만드는 놀이국을 다 만들어줘요. 썰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연날이 겨울에 진짜 연날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오리 연 만들고 방패 연 만들고 꼬리 많이 달린 연들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몇 가지 연들을 막 남자들은 막 이게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있으면 안쓰러운가 봐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줘요. 같이 만들고 제가 썰매를 따다가 여기를 깨먹었어요. 지금도 이 흉터가 있어요. 꽁! 봐봤는데 오름에 봐봤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가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보더니 내 새끼 얼음판에 가서 독주가 이렇게 먹고 들어온다가 그러면 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뭔가 이게 도구를 꺼내요. 도구를 꺼내더니 여기저기서 나무를 지워다가 뭘 조리바에 딱 만들어주는데 이야 앉아서 탈 수 있는 서로 타는 썰매가 아니라 앉아서 타는 앉는 썰매 비기트를 만들어줬잖아요. 비기트 썰매 그게 이북식 썰매인데 그것을 당신이 어렸을 때 놀던 썰매를 저한테 만들어주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넘어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공포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의 감정이지 두려워 떠는 감정은 아니다. 사랑과 신뢰와 조화를 이룬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구약 성도들의 율법 계시에 대해서 경건한 호응을 보여야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율법보다도 복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신앙과 경건의 태도를 갖는데 이 신앙과 경건의 태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죠? 이런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전 충청도 사람이라 이 소리 잘 들어요. 저 자식 하는 모습 보면 오로 자식 들어봤어요? 저놈 쉽게는 하는 짓거리 보면 오로 자식 같아. 호로 자식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응?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 애비 없이 큰 자식. 그래서 호로 이 말은 뭐냐면 엄마 홀로 키운 자식.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엄마의 특징이 자비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가르침이 한 사이클이 필요하고 아빠의 가르침이 한 사이클이 필요한데 이 엄마의 가르침의 사이클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빠의 가르침 한 사이클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신다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아이고 저놈 새끼는 호로 자식이야. 과부의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의 자식들은 볼장머리가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호로 자식 아니죠. 아버지가 계시죠.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녹아나야 된다? 신약시대에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예배로 녹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뭘로 드러난다?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예배 시간에 딴청을 피운다든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반응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신앙에 있어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요. 곧 하나님의 절대적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인간 자신의 비춰나는 것, 열악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고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 관계예요. 뭔지 알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불교에 어떤 영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샤머니즘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유교에 어떤 내 조상들하고의 교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34년 되는데 한 번도 저한테 나타나서 영환난난난난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영적 교감이 없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하고 완전 단절이에요. 어떤 교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 하면 다 오잖아. 마음에 성령이여 하는 순간 오잖아. 뭔가가 쭉 오잖아. 이게 뭔가가 성령이 일하시니 쭉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감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누구하고? 주님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적 관계예요. 영적 관계. 특히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봉사의 의미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종교될 수가 있고요. 종교적 예배와 봉사의 태도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더듬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진리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 인류가 어떤 종교성이 뛰어난 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다 소경인데 더듬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어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떠한 논리를 쫙 비추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박사는, 우리 백석대학 설립주 장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러면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뭐냐? 계시 의존 사상. 생각, 이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점검해보고. 마음의 감정,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심어야 돼, 무엇을 번신해야 될 때 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냐? 성령께서 찐 성령의 감동 따라가는. 또 하나, 내가 순간 하나를 움직일 때에도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하라,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가, 내 본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서 참 종교인과 그리고 거짓 종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시로 조사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뭐만 따라가냐? 자기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제사 행위만 따라하는 거예요. 모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밀가루 갈아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 그러니 이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천사도 없고 이들에게는 천국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 너희들은 성경을 오해한 자들. 성경을 오해해도 어떻게 오해했다? 27절에 크게 오해한 자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오전 강을 한번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강을 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활짝 열어서 지혜의 문을 열으시고 말씀이 지식의 문을 열으시고 명철과 충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옛날 찬송가 거리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찾아오시는 것. 그럼 내가 할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둘이 뭐가 되는 신비? 하나가 되는 신비가 기독교다. 귀신은 절대 하나가 안 돼. 귀신은 따로따로 놀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 충만 받으면 안 되고 뭘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지옥에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신다. 성령님은 반드시 어디에 계신다? 천국에 가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 모신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이제 3회를 빼고 이 3회를 푸는 방법이 뭐냐? 학습, 교육,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다 이해해서 성경의 말씀에 정통을 걸어가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학문적인 신학적인 팩트가 내게 세워지고 신학적인 팩트 사실 쫙 정리돼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맨날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1강 마치고 식사하고 2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 12장에 부활 논쟁을 통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던 그 오해들을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부활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수많은 인생들의 오해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 오해는 말씀이 풀어질 때 같이 풀어지고 이해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열려질 때 바르게 이해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모든 오해에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정확한 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좀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후에 난 1시부터만 다녔지. 그랬어요? 오후 1시부터인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네. 우리 분들은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어디를 눌러야 돼요? 원래 화요일은 1시부터. 그래서 11시부터. 11시. 네. 열심히 하세요.